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15장은요 모세의 노래, 또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 말씀,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고 지금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5장 앞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평생 애굽의 노예로 고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큰 바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기적을 보았고, 또 뒤쫓아오던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그곳에서 수장되는 것을 목격했지 않습니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큰 기적들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자신들을 크신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춤까지 춥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표현들을 다 해가지고 지금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노래와 춤이 얼마나 지속이 됐을까요? 얼마나? 오래 갔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죠. 오늘 읽은 24절 말씀해 보시면 정말 한순간에 노래를 그치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다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어떤 고통과 고난이 찾아왔길래 이렇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게 된 것일까? 22절 말씀에 원인이 나와 있어요. 22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22절의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딱 3일이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춤을 춘 지 불과 사흘 만에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일주일, 한 날이 지난 게 아니에요. 그들은요 지금 수르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광야는 사막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입니다. 또 실컷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으니까 그들의 목이 얼마나 탔겠습니까? 어디 마실 물이 없나 하고 찾다 3일을 헤맸는데도 물을 얻지 못했는데 타는 듯한 갈증으로 괴로움까지 당하고 있을 그때 3일 만에 겨우겨우 물이 있는 곳을 발견해가지고 막 허겁지겁 달려가서 물을 마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마신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고 마셨던 물도 다 토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들은요 더 이상 목마름의 고통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노래하고 춤추고 기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사흘 만에 고통으로 탄식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그 인간적인 눈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동정할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막에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물인데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물이 다 떨어져 가고 있었고 겨우겨우 찾은 물은 또 써서 먹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은요 광야에 있는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그들의 원망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지금의 그 목마름의 고통과 마라의 쓴물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그들을 동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무려 45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잠깐 감사와 찬양을
하더니 불과 3일 만에 목마름과 마라의 쓴물을 만나는 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자마자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 10가지 재앙의 이적들을 생생하게 경험을 했고, 또 갈라진 바다를 통해서 탈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며, 광야에 도착해서는 아침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언제나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체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답답하고, 그죠? 안타깝고, 어리석기까지 하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모습 속에서 오늘날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할 때는요,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도 돌리죠. 그런데 그 감사와 찬양이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건 저희의 이야기도 되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오면 어제의 감사가 곧바로 오늘의 불만으로 바뀌어버리고 어제의 찬양이 지금의 불평으로 바뀌어버리더라는 거죠. 우리는 지나간 은혜는 그저 지나간 은혜로 생각해버리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오늘날은 힘들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버리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하나님까지도 야속하게 보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야속하게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 지경, 이 꼴을 당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이 고통의 마라를 경험하게 될 때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고통과 절망의 마라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을 찾기 전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어진 환경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그 절망적인 환경을 먼저 바라보면서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과연 누가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마라를 만나게 될지라도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결코 낙심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합니까? 부족한 건 우리의 믿음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라를 만나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위 환경, 그리고 연약한 우리 자신, 또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주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들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고난의 그 순간에 그 마라를 주신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잘라누딘 룸이라는 사람이 인간의 삶을 이렇게 노래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여인숙과 같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매일 아침 새로운 손님이 도착한다. 기쁨, 절망, 슬픔,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 등이 예기치 않는 방문객처럼 찾아온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의미 있는 시지 않습니까? 그죠?
매 아침에 손님처럼 기쁨과 절망과 슬픔이, 그리고 약간의 순간적인 깨달음이 우리를 늘 찾아온다는 겁니다. 인생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스디슨 마라를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저보다도 더 긴 인생을 사셨던 여기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라의 고통을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아침마다 슬픔과 좌절이, 그리고 잠깐의 기쁨 같은 것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마라의 고통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깨트려버리고 파괴해버리고 우리를 점수 매겨가지고 탈락! 너희는 지옥 가! 이렇게 하려고 주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괴하는 게 목적이 시험이 아닌 거죠. 흔히 생각하는 유혹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한 의도로 주신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보완할 때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의도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 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시험하셨던 겁니다. 25절에 보면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증명하다, 점검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춤을 추고 있었지만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상황을 반전시켜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도록 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게 찾은 물은 또 쓴물이어서 제대로 마실 수 없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의도를 가지고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중복 때문에 사흘 전에 춤추고 노래했는데 그 기적이 계속되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서도 나를 찬양할 수 있겠느냐?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나를 끝까지 신뢰하고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고 만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라를 만났을 때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시는 순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라, 즉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되는 고통의 장소는요,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곳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난 후에 엄청난 자기 성장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인생의 쓴맛을 봐도 전혀 개선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라 앞에서 자신의 신앙 자세를 점검할 줄 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가?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걷고 있는 이 길에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인생에 닥친 고난의 순간에 그 마라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라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자세를 점검하심으로 주님,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마라, 그 고통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만나자마자 불평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고통이 아무리 소중한 영적 사실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어떻게 고통 그 자체가 복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저에게 질문했을 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통은요, 우리를 무척 힘들게 합니다. 저도 고통 자체는 싫어요.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라를 일부러 만나고 싶은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인생의 마라는요, 우리에게 큰 아픔과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고통은요, 고통 그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반응한다면 고통은요,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죠.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 넣었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러분, 그 단물이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단물을 맛보고 있었다면 그 바뀐 단물을 실감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 마라의 쓴물을 맛보고 있었기 때문에 단물의 맛을 더 깊이 알 수 있었을 거죠. 쓴물이 없었다면 단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귀하게 여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인생의 달콤함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슬픔이 없으면요, 기쁨의 참된 의미도, 그리고 고통이 없으면 참된 행복의 의미도,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참된 축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고통 저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축복의 자리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까지는요, 불과 11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샘이 12개가 있었어요. 하나만 있어도 소중한데 물이 12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종려나무가 이런 그루나 있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 한가운데 나무가 드리워진 그 풍성한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저편에 준비하신 엘림, 그 풍성한 오아시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죠. 당장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엘림은 틀림없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라 앞에서 혹시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불평과 원망을 기도와 찬양으로 바꾸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신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자유인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과거로 돌아가서 죄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도 될 수 없고 세상의 노예로 살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의 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마라의 문제는 원망과 불평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만이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없으면요, 절대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습니다. 마라를 만나면 늘 불평과 불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올 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의 쓰디쓴 그 마라 앞에서 혹시 좌절하고 있고 주저앉고 싶은 성도님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과거에 이런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아침마다 오는 손님처럼 찾아올 텐데요. 그때 혹시 좌절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고 타는 듯한 목마름의 고통이 끝이 없어 보이십니까? 정말 끝이 없을까요? 아니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엘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내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내일이 반드시 다가오는 것처럼, 엘림이 보이지 않아도 엘림은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라는 끝날 것이고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엘림이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이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은요, 믿음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당시 사회 속에서 오해를 당했고 핍박을 당했고 소외를 당하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들은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절 요즘 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명언으로 쓰이는 한 메시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The best is yet to come 이라는 단어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인사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외쳐볼 텐데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시작.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아멘. 현실의 고통과 어려움만 그 눈앞에 어른거려서 모든 희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때조차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제대로 인식하고 인내하며 견뎌낸다면 단물을 내는 엘림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